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으시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하여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선진들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싶어 두려워 떠는 자도 있고 또한 소망하며 날마다 기다리는 자도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불신하는 자도 있으며 그리 될까 하여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한 그 때를 기다리기는 하나 막연하여 세상 보는 것이 더 크고 즐겁기도 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때 또한 그때에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왜 그러한 강림의 때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일들로 나타내 보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바람이 언제서부터 어느 방향에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옴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의 근원되며 우리가 믿어야 될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사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보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며 죽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계시다가 또한 감람산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름 타고 올라가는 광경 가운데 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에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에게는 기쁨도 있었고
기적과 표적과 있어지는 이 수많은 광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학수고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언제 오시냔 말이에요. 이 천사가요 갈 때 예수님이 내년 이맘때 아니면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줬으면 아마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헛갈리지 않을 텐데 분명한 오시는 때를 기록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저들은 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놀라운 사실은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다고 하니까 이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 희열을 느끼고 갈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그 오아시스를 기다리면서 정말 목마른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몇십 년 후에 당장 오늘 오실 거야.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오늘도 안 오셨네. 방심하는 일도 있고요. 너무 긴장하는 일도 있고요. 두려워 떠는 일도 있고요. 자포자기하는 일도 있고요. 갖가지의 반응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 사도는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어떤 때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감사가 되는 재림의 때다. 왜냐? 우리에게 이미 영생 복락을 예비한 길로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며 나팔 불고 오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벌과 영생이 극명하게 차이나며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와 그 분별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민이 생기냐? 그러면 예수님 주 예수 오실 것을 알고 믿었으나 그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주었죠. 뭐라고요?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깨어나리라. 그때에는. 그래서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벌과 영생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명쾌하게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문은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갔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꾸 미혹하는 영들과 호리는 영들과 갖가지의 유언별을 날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그리스도라 자칭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비유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가장하여 들어오는 미혹되는 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다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들어와서 저들의 심기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말씀에 대해 진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때에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주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신령한 아주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만 굉장히 영 분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서 자기한테 기도받아야 되고 자기한테 기도받으려면은 또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시험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가지의 은사와 각가지의 능력을 주셨지요. 그러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장사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여 가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섰다 하면 진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져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유혹하고, 왜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집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보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왜 그 집이 성경책을 들먹이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한테 친한 척하지? 그리고 당신의 목사님은 바로 알고 계십니까? 왜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어느 교파고 어떤 진리가 있고 성경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어 아는 척하면서 왜 나한테 달려드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서 가증되게 꾸는 자들, 여러분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재림을 둘러싸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드는 자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주의 종들도 이 마지막 때에는 제대로 만나는 게 복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하여 자기의 자랑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낙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제는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양떼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때인데 그 분별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잘못 자기 혼자서 깨닫게 되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되 자꾸 듣기를 속히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미혹과 유혹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가 왜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만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나하고 만나가지고 언제 스쳤다가 언제 끝날지 몰라. 난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일지 몰라. 그런데요, 교우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요, 영원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서로 존귀한 것이고 서로 기쁜 것이고 서로 즐거운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천국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은요, 어떠한 정말 피로 맺은 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여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끼리도 늘 평안과 위로가 넘치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 스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잠깐이 아니라니까요. 영이,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게 그래도 죽음 앞에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만나는 시간을 서로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을 보내드릴 때 아버님의 마지막 그 운명하시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드리고 아버님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저를 통하여 이렇게 다 가족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내가 보내드릴 때 굉장히 아쉬웠지만 행복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보내드렸을 때 그랬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 많은 만감이 교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곧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소망이며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굉장히 안 된 일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든 자들을요, 마지막 운명 시간에 못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급기야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가장 가까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북돋아줬던 제 피부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분명히 그분이라면 나를 찾으셨을 텐데, 내가 보고 싶다고 하셨을 텐데 왜 마지막에 나를 안 부르셨지?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너무너무 죄만스럽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에 도달하기는요, 유기자, 하나님이 예정받지 못한 자는요 믿음의 종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영접할 기회조차도 없어지는구나.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피붙이고 살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면 제 아무리 공덕을 쌓든 무엇으로든지 천국의 길은 예비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거부하셨구나. 왜요? 저 가면 저는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겠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겠노라고. 그렇게만 답해서요, 제가 아마 분명히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압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예 믿겠습니다, 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아 강림하신가 우리와 함께 모임에 가나요? 그리스도의 강림 때는요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때에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때는 어느 교회, 무슨 직분, 어느 나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임들이라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요? 언어가 다른데 말이 통해요.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같아요. 믿는 복음이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형제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바라보는 종들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나며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바로 부르신다면 나의 유언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내가 이 시간에 죽었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바꿔 말하면 나의 죽음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어져야 될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청산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리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이셔서 그랬는지 암투병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하게 옷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1, 2년 전부터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나눠주시고요. 제가 봐도 아깝다 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이제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였어요. 이제 이 자리가 천국 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때 여러분들의 각가지의 모습을 주님이 쫙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의 모습은 어떻고, 너의 죄는 무엇이고, 너의 현재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무엇이다. 저는 그럴 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드린 게 없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인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언제요? 구름 타고 오시는 능력의 때요. 그때는 언제요? 사방에서 모든 민족이 모이는 때요. 그때는 언제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 모이는 때요. 그때는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는 그때인데 바로 어떠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커도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이때가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곧 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2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주의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는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자리에 모일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요,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때까지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빅뉴스라고 하면서 급하게 전하는 때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떡하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른 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짓거리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화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어렵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개하고 고양이 그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쉽소? 그랬더니 귀신을 그리는 게 쉽습니다. 그래요. 에? 어떻게 그렇소? 그랬더니 개하고 고양이는 사람들이 모양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것을 아주 잘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상상대로 그냥 대충 그리고 귀신이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쉽습니다. 마지막 때를 떠버리는 자들이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를 자기네 방식대로 풀어서 얼마든지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본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는 영으로, 말로, 편지로 속이는구나. 그 속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내가 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편지. 여기서 이 편지는요, 바울 사도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무엇하죠? 편지를 해요. 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지로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하고 러브레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싹 써서 보내는데,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오아시스요. 이렇게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봤으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정말 생수 같은 여자구나. 내가 그렇게 없으면 안 되는 여자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응? 뭐야? 내가 물이야? 뭐야? 오아시스는 또 뭐야? 뭐 사막의 물? 내가 그러면은 뭐야? 아, 이 남자 되게 웃기네. 아, 뭐 이렇게 표현해? 어때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들으시고 건지시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훅 건져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나 언제 건져주셨어? 건져주셨나?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목사님, 내가 분명히 불렀거든요. 내가 지금 환난의 때거든요. 안 건져주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광스럽지 못한 자녀인가 봐요.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과 자기의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판단으로 그 안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큰 자는 주여, 내가 지금 환난 날입니다. 환난은 나에게 연단이 내리는 소망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그것만도 만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자녀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는요, 내가 부르셨으면 하나님 바로 역사해야죠. 바로 응답해야죠. 하나님 거짓말쟁이.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해요. 말씀도요, 보면 항상 개인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가요.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에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를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으로 너희들에게 보냈지.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그 때를 준비하는 자로 섰다기보다 예수 오실 때는 이래, 저럴 때는 이래. 야, 그러면 언제든지 오신다 그랬는데,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냐?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럼 시집도 안 가. 나 장가도 안 가.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는데 나 그냥 신랑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나 그럼 돈도 안 벌어. 너 뭐에게 돈 벌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싹 그렇다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난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것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실 날만 무조건 학수고대하면서 이렇게 두 손 쥐고 팔짱을 끼며 주님 언제 오실 거죠? 저 그날만 기다려요.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까 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부지런히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어느 때가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경성하여 기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짱 끼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살 때가 많아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요, 그 말 우리가 쉽게 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언젠간 내게 물으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떡볶이 전도하는데 비바람이 엄청 불고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도 이 비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은 오늘은 그냥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씩 보슬보슬 오다가 살짝 멈추긴 한데 바람이 끊이지 않고 너무 추운 거예요. 순간 저도 굉장히 많이 갈등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회차리를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떡볶이를 바깥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먹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주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날을 준비하는 자라면 그때를 준비하면서 비바람이 칠 때에도 그 날을 준비하면서 늘 주의하고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준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때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님의 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오시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십니까? 이것이 주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한다고 생각하면 막 무슨 아주 신령하게 뭔가를 막 다 갖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 전에 중동에 그 70년대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산업전선을 뛰어들어갔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에 중동에 가서 굉장히 뜨거운 태양 밑에 일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에 옆집하고 그 바로 옆집에 있는 두 여인이 남편들이 친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중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글세를 전전하고요. 그냥 조그만 학고방집에서 비가 오면 비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면하겠다고 남편이 중동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젊은 새댁이 눈물이 앞을 가렸겠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아쉬움을 남긴 채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요 다달다달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번 돈을 갖다가 꼬박꼬박 보내와요. 그러면 두 여인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당신이 너무 그리워. 그러면서 또 편지를 보내고 그걸 갖다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축한 돈을 보면 남편의 피땀이 보이는 것 같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움도 나오고 그냥 저축한 돈이 쌓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여인에게 어떤 멋있는 남자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는 인근에 있는 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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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춤 교습소의 훌랄라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도 없으신데 얼마나 훌랄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훌랄라 훌랄라 하시면서 그 외로움을 좀 이렇게 달래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도 그냥 나긋나긋하죠. 남편도 못 만났는데 그냥 춤도 춘다 그러죠. 돈은 조금씩 소목소목 있으니까 여유는 있죠. 그 한 세대기요. 네 알겠어요. 훌랄라 선생님 어디로 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갔네요. 그래가지고 춤바람이 납니다. 즐겁게 지내요. 1년, 2년, 3년. 그런데 그 훌랄라 선생님이 한 여자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그 옆집 여자한테도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훌라라 선생님 목소리 멋있네요. 재밌겠다. 좋겠다. 손도 잡아주시나요? 좋겠다. 그래가지고 갈라고 했지만 이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럴 수 없어가지고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은 열심히 이제 훌랄라 선생님 생겼으니까 훌랄라하게 살아야죠. 옷도 입어야 되지요. 예쁘게 해야 되죠. 훌랄라 선생님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죠. 춤 선생님도 돈도 줘야지요. 결국은 훌랄라 썼어요. 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훌랄라는 무슨 훌랄라예요. 그냥 남편 생각만 하면서 밤마다 그냥 그 바늘로다가 허벅지를 쿡쿡 찌르면서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었던 남편에게 편지가 옵니다. 두 사람 다. 여보,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오. 당신 돈이 들어도 괜찮으니 나를 마중 나오시오.
내가 공항에 갈 때에 몇 날 몇 시에 가서 어느 자리에 있을 테니 그때 만나서 같이 들어갑시다. 당신을 너무 기다렸어. 그립소.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두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꽝꽝꽝꽝 해가지고 둘 다 울긴 울었어요. 한 여자는 왜 울었을까요? 어떡해 남편 오면 어떡해. 한 여자는 왜 울까요? 여보, 당신 그토록 기다렸는데 당신 만나 너무 좋아 여보 그러면서 딱 그 안에 있는 저축 통장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이거는 정기적금, 이거는 매일 자율적금,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우리 미래 적금, 요거 당신 이거 보면 당신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다고. 여보, 당신만 생각했는데 확 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두 여자 다 잠이 안 와. 훌랄라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맞춰야 되니까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당한 대가가 있으니까 또 잠이 안 오고, 여기는 남편을 기다리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때가 되니까 훌랄라 여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다렸던 여인은 막 공항에 가요. 1시간 전에 가서 막 시간을 봐요. 그리고 그냥 백을 갖다가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았던 저금 통장과 남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그동안에 모았던 편지들, 그리고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샀던 선물들고 다 해가지고 남편만 기다려. 여보, 우리 남편 보여줘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왜 그 개똥이 엄마 오늘 안 오지?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만나서 남편이랑 사랑하면서 재회를 하면서 만나서 돌아오고요. 그 훌랄라 여인은요 보니까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애구죠. 여러분 이거 근데 실화예요. 실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을 쫓아서 주의하지 아니하고 미혹받고 현혹돼서 흔들리고 세상에 바람나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신랑 얼굴 못 봐요. 그런데 주 오시는 날 신랑 맞을 준비하면서 눈물로 인내로 환난으로 연단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은 어때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이런 것입니다. 주의할 만하지요? 미혹하는 훌랄라 선생님 주의할 만하지요? 우리가 신랑 만날 때 주의할 만하다니까요. 왜 미혹이 똑같이 믿음의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미혹 뒤에 오는 큰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사람들 보기에 이거냐? 너는 네 돈 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너는 뭐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맨날 가면, 너 요즘에 수요예배도 가더라? 너 금요예배도 가더라? 야, 돈 나오냐? 그 교회가 뭐가 왜 주는 거냐? 이런 소리 들어요. 미혹하는 소리 듣지요. 그러나 어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 미쳤어. 나 훌랄라 선생님 나 안 좋아해. 좋아해. 하지만 난 참는 거야. 나 우리 신랑 기다려야 되니까. 훌랄라 선생님 멋있긴 하더라. 그래도 안 돼. 나 우리 신랑 만나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고생한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나를 죽기까지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며 나를 사신 그 예수 신랑, 그 예수 신랑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학수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영으로나 어떠한 소리는 말로나 편지로나 또한 이때가 그때야 저때야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할래요? 내일 할래요? 많은 이야기를 갖다 준다 해도 거기에 우리는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요동치 않고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 예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 신랑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까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말이든 어떤 영으로든 어떠한 자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돼요? 온전히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미혹은요, 두 가지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하는 것, 불법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 배, 배교하는 것. 두 번째, 불법의 사람. 여러분, 배교가 뭘까요? 배교가? 에? 불신앙.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 성경에는 이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로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에요, 정말 하나님 사칭하는 종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기네 진리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분명히 맞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하지 마라. 이 음식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아니다 해가지고 자꾸 구별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물론 구약에는 이것은 부정한 것,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삶,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와 죄의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에 어디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는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대항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거기 그런가? 우리 목사님은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건 아닌가? 하여가지고요. 자꾸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끼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아마도 성경 공부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현혹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들려 오는 소리가 뭐냐면 선교사였다. 그래서 선교사로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만 했었던 사람이라 성경에만 붙들려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아주 능통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성경에서 능한 자라? 자,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는요, 가정이, 아까도 말했던 훌랄라 선생님이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왔죠? 이게 거짓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훌랄라 선생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증한 거예요. 자, 교회에 다녀요.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 앞에 헌신해요. 그러한 종들에게 왜 들어와서 들이대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 교회의 질서를 깨기 위해서. 믿음의 종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없으면요, 저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으면은 함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만 여러분들 늘 순종할 준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배교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불법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들. 불법의 사람들은 죄의 사람, 심히 부도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훌랄라 선생님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외로워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유익을 줬습니까? 그 여자의 가지고 있는 통장을 하나 올가가지고 와서 결국은 거지 만들어 놓고 남편 만났을 때 자살을 하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불의의 사람이 저지른 짓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말씀을 분별하였다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어떠한 말에도 미혹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불법, 죄에 대해서 가까운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밤의 세계에 제왕들이 있어요. 요즘에 엄청 많아요. 불금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타락한 방에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내 육신이 죄와 가까워지잖아요. 내 영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양심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쉽게 미혹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절제하면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예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요, 장사가 그렇게 안 되다가도요, 예배 시간에 오늘은 이 시간에 꼭 가야지 그런 거 있으면요, 그때 손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가지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에 넘어가게 되죠. 결국은요, 불법이나 죄에 대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외로운 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이 그리움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림할 신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을요,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나의 영을 짓밟고 나의 말이나 나의 행실이나 나의 삶을 통하여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배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들어온 여우를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갑자기 어쩔 때는 욕심 생길 때 있죠.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회를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때깔이 변해갖고 온 거예요. 옛날에 막 진짜 별 볼 일 없던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 대박 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 대박 생각, 잠만 자면 대박 생각나고, 잠만 자면 팔자국 같은 그 친구가 생각나고, 잠만 자면 내 팔자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 그것만 생각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무엇이 들어왔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이런 것 가지고 넘어뜨려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미혹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자는요, 내 현 위치에서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무엇이 있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 자식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더라? 누구 자식이 성공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녀도 성공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절 따라하십시다. 다른 사람 자녀 칭찬하면 나도 칭찬합시다. 아멘. 나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애도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걔가 그냥 맨날 웃는지 몰라. 걔 웃음만 보면 내가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가지고 행복해. 그래? 축하해. 난 우리 애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 잘되네. 축하해. 나도. 여러분, 자꾸만요, 남이 얘기하면 괜히 고개 떨궈가지고 이게 자꾸 나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요, 자녀가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냐?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자녀는 엄마 아버지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가 정말 못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가 그만큼 중압감을 느껴요. 그러나 만족해, 감사해, 충분해, 더 잘돼, 행복해, 나는 최고로 여겨,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면서 괜히 끼가 살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듣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또한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미혹이 오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이야기들로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갈 때에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막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게 있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정도만 하고 뭐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뭐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요. 결한으로 말하면 노른자거든요. 이 소망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이 소망이 흔들리니까 자꾸 거짓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 있으면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여인이 통장이랑 남편 만나는 날을 기다렸었잖아요. 딴 거 안 받죠.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때에 계산할 거를 보면서 그건 바라보면은요. 세상 살아가는데 재미있어요.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해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고 믿고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편지로도 믿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그들의 상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길래 그렇게 교훈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종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관심도 없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없기 때문에 마치 저 멀리에 있는 것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방심하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으되 여러 가지 제 생각으로 가득하여 상상만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를 깨달아 알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늘 나의 삶을 주의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으로 깨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편지로나 어떠한 그들의 나에게 갖다주는 홀깃한 말을 갖다준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며 아버지 대항하지 않게 해주시며 불법의 사람들이 나에게 죄의 것들을 다 갖다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고 자루나 우루나 흔들지 않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주여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불고 오실 때 나의 이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견딥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때로는 아버지 밤에 외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쓸쓸해하고 고독해하지만 마지막 계산할 때 그 신랑 만날 때에 그 즐거움 소망하면서 참고 이깁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